수요일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지난번에 요한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것 같아요.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가슴 그 밑바닥에서부터 늠름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힘이 있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전설적인 얘기보다 성령 자신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시니 실로 실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고맙습니다. 외형으로 나타나 불기둥이야 구름기둥이야 라고 증거를 받으신 것보다 주님, 영혼들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하고 성령의 실존이 분명하다는 간증을 받으실 때 주님의 이름은 더욱 믿음 안에서 높아지고 찬송이 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에다 꼭꼭 심어주십시오. 주님의 친수가 돌비석에 말씀을 새겼듯 오늘 성령으로 각자 심령 안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위가 조금 추워지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영혼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이고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인의 특징은 삶의 어떠한 조건들로 인하여 요동하거나 그리고 믿음을 떠난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현실 생활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은 결국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이런 소문에 호기심이 있고 저런 소문에 뭔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삐뚤어진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계시기에 어찌하든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속에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난 믿음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 이런 말로 인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란 뭔가 소통되고 교제된 확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놓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확실하다. 그것은 주께서 기록하신 대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실로 이것이 인간의 두뇌나 사람의 심리 안에서 스쳐간 자국이냐, 그럴 것이라는 어떤 지식의 한 묶음이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물로 내놓은 독생자라는 사실이
내 영혼을 정말 감동적으로 또는 내가 깜짝 놀랄 만큼 감동적으로 내 영혼을 크게 흔들었느냐. 의식이 순간 바꿔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식이 일치되는 순간이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학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무리 학문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말과 갖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통되고 소통되는 하나의 가까운 마음 속에서 서로가 확증될 수 있는 실체의 증언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희시한 것도 다 믿는데, 사람 사이도 다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내가 필요해서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즉 하나님과 관계된 의식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 빼놓은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무슨 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라고 저는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형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주 독점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하고 당신 몸을 내놓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인간이 말하는 의로움도 그리스도의 속죄권에 대하여 통과된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심이 깊은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 것이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큰 모범을 하나 소개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여기 이 땅에 와서 살고 간 내용들에 대하여 자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호자시고 동행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존중하며 살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현실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또 한 번 변덕 많고 아직도 어리고 무지한 우리들의 인격 안에 숨은 것처럼 들리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조용한 감각으로 머물러 있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찬양이 곱고 선행이 좋고 헌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관통된 구속의 경험이 없이는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성직자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호감적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첫 경험에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타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간증도 있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품성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갈등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경험이 정말 있는 것일까? 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로 인한 무덤으로 내려간 것과 죄로 인한 십자가에 지난 고통에 대한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됐다면 지난날의 죄인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 욕구에 맞는 삶을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 외에 뭐 하나 자제를 안 해.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버려. 전혀 이런 내용이 없다면 3자는 그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억리 떨어져 살아도 성령의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아주 수십 년 만에 만났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금방 화합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속에서 장애물로 인하여 꺼리낌이 생기고 남남 같고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고장이 나 있거나 그분은 종교 생활에 충실할 뿐이지 예수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수도원 식구들과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틀린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달라.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달라. 이게 한두 번의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미약성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다.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와서 우리의 선배이신 훌륭하다는 이름을 남기신 분들과 살아봐도 약점은 다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상 이 안에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뭔가가 이것은 스스로 홀린 생활. 난 예수 잘 믿어. 난 성령 역사도 있고 나는 말씀을 읽으면 깨닫기도 하고 오늘도 몇 장 성경을 보고 몇 시간을 묵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면 이건 큰 덫에 걸렸다. 죄인인 것도 몰라. 죄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추억도 없어.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릴까 봐 조바심도 안 해. 무엇로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확정하겠느냐. 저는 이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했느냐.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망설이고 있다가 한 이제 성도가 어디로부터요? 그러니까 또 누구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래 그거다. 내가 이거를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슴에 품었었어요. 흔적 없이 일반적인 예배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가슴에 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매님들이 몇 분 왔길래 말을 걸으니까 똑같았어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롭게 주님 앞에 감사한다.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말씀 한마디로 멀리 떨어진 자에게 효력이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비대면의 예배 속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드리면서
와,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동받겠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 영혼 속에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내색 없이 어디서였느냐 하니까 그것이 다 일치됐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은 지구 끝에서 끝까지도, 말은 어디서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하지만 본인들이 증언이 있어야 돼요. 예. 본인 자신들이 성령의 역사는 지구 끝에서 끝까지야. 성령의 역사는 지구를 초월한 또 다른 지구와 같은 것이 있더라도 거기까지야. 성령의 역사는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까지야. 이렇게 여러분들 내면에 성령의 역사는 무한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간증하고 증언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본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나는 아주 못된 기질의 악성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이만큼 달라졌음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만 준비된 분이 아니라 우리 근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모진 채찍과 수모와 자존심에 갈기갈기 찢어나가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비참한 죄 없는 분이 받았다는 이 상황을 우리 영혼 안에 경험으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실제성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많이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무능한 것 같고 무기력 같고 뭐가 발전 없는 내 모습인 것 같아도 어느 결연가 내 가슴 안에서 주님 하고 부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 또한 아쉬웠던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교제를 하며 나눴던 많은 사건들 중에 감정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감정을 피해가려고 해도 아직 나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완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사건에는 더 많이 감정이 포함되어 나가고 어느 사건에는 어느 정도로 머물고 어느 사건에는 의인처럼 행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의 확실성, 그것은 내 미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철없는 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스스로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직도 지혜와 지식이 무지함으로 예수 안 믿을 때의 행동에 대하여, 마음가짐에 대하여 예수 안 믿을 때의 사고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나와 증언해라. 죄인의 하루였음을, 의인 속에서 죄인의 하루를 낭비했음을, 그리고 죄인의 하루로 낭비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이튿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거의 용서를 빌을 것과 잘못을 시인하는 것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다는 고백을 하는 이런 삶의 표현들이 실제성을 띌 때 확실해. 예수인들의 특징은 바로 저런 거야.
이렇게 막힌 담을 하신 그리스도의 철저한 담을 무너뜨린 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숨기지 못합니다. 예수가 있다는 자체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출발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내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이란 아주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찾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 안에 존재의식을 느낄 만큼 우리가 거룩히 성별되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절, 묵상할 수 있는 시절, 나를 고독하게 놓을 수 있는 시절, 얼마든지 주님을 대면하며 조용히 은둔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들의 주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와서 살고 가신 의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듯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곡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되돌려서 진리답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분명한 진리의 어떤 모형을 정확하게 세워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의지, 그분의 의지 안에서 그분의 감정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의 의지 안에서 그분의 감정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감정이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가 죄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 부족이요, 이렇게 소리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됨을, 내가 죄이냐,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된 의지를 그대로 안고 가신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와 여러분의 감동을 주므로, 아, 못된 사람 나, 못된 사람 나,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괴롭히고 또 괴롭혀야 된단 말이냐, 이러한 탄식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며 뭔가 예수님의 본연의 자세 속에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사신, 육체를 근거로 사신 의지가 감정적으로 나를 움켜쥐고 움직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죄인의 의식이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감정이 움직여지면서 축복을 받음으로 다시 이 거룩한 감정이 나를 흔들어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축복을 그 안에서 받느냐? 내 감정이 의지화되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가 감정으로 밀고 나와 내 감정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탄식이 있을 수 있고 회개가 있을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도 있는 갖가지 현상이 감정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좋은 말, 자기 좋은 기분, 자기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생각한다.
주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것을 의지화한다. 감정으로 받았는데 의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신 삶의 의지의 표현을 감정으로 나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울컥거리면서 여러 가지 감동과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감정이 울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안에서 거듭난 나는 새로운 의지로 나를 바꿔줍니다. 그것이 성장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약한 점이 있다고 해요. 맨날 감정으로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그럽지가 못해요. 내가 관용성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탄식해봐도 안 된다. 아무리 잘못해서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감정을 그 연약성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면 빨리 이걸 의지로 받아야 합니다. 기쁠고 감정으로 끝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것이 예수 믿고 몇 번째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백과 감정이 출렁거리고 뭔가 신앙의 어떤 좋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의지되지 아니한 내 모습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오늘도 기다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감정이 나를 울려줄 때 내 감정은 이것을 감정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령의 의지는 내 안에서 이것이 거듭난 새 사람의 의지로 변형되고 의지화되는 것을 성령은 지켜보신다. 예수 믿는 지가 벌써 우리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10년째 거의 다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50년, 30년, 60년, 40년을 믿어도 정말 타인이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예수의 신성한 맛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후욕하고 똑같이 불만 토하고 비난하고 나의 똥 묻은 것은 생각지 않고 상대의 겨모든 것만은 탓하는 내 결점은 천천만만인데 상대의 약점 몇 가지를 트집하면서 나를 암덩어리로 채워놓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방해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우리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사건의 역사를 이뤘다 해도 이거는 그냥 교과서의 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참 너무 우리는 무심하고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것, 우리 스스로 묻어둘 수 없는 것,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감춰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무서운 역사는 계속 성장을 밀어줍니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져도 역시 구속의 축복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관계 맺어준 사실에 대해서 다시 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할 것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죄인의 마음을 쓴 것이라면, 죄인의 행동을 한 것이라면, 죄인의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면 자기를 용서해 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자기에게는 너무 후해서 자기는 수없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상대방의 자그마한 약점들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결과는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냉정히 따져본다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까요? 예수의 생명은 그 지독한 사단의 권세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시시 다 떨어버리고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끈질긴 연수를 가지고도 부활의 생명체가 없다면 그냥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만 하고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지금 사느냐? 그냥 그렇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죄인의 누명을 쓰고 몰려서 죽었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신다면 죽은 예수냐? 그러한 모든 역경을 갖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는 증명으로 그를 세우셨다. 정말 세워주셨느냐? 내 영혼 안에 정말 부활의 예수냐? 오늘도 나 죄를 졌고 잘못했고 부족했고 이런 식으로 궁상을 떨면서 동정이나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넋두리로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 가인처럼 죽일 놈이다. 대표적인 성경 안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속에 나 함께 죽었으니 라는 경험이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발달된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육체나 뇌의 의식 갖고는 거듭남의 확실한 삶을 잊지 못합니다. 성령은 영혼까지 침범해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부활된 예수의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죽은 과정은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죽은 과정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아주 흠뻑 젖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내 영혼의 의미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의하고 깨어났어요. 죽은 예수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사신 예수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하는 데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의식이에요. 새로운 감각이에요. 새로운 목표예요. 새로운 설계예요. 새로운 나의 새 삶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인들은 왜 예수를 놓고 동정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빌라도의 뜰에서 곤욕을 치르시고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했다고 엄청난 동정을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망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감정으로 부딪혀서 내 영혼 속에 왔는데 감정으로 끝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지로 받아 돌려야 한다. 의지로 돌려서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를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증명해야 한다. 증언해야 한다. 그분이 살았다는 사실로. 이제 나시렌 스토원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오셨다고 탄생의 축하를 하고 기념 행사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성탄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보며 느끼기도 합니다. 들리는 찬송가를 통해서도 주 예수의 탄생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인류에 없는 어마어마한 형틀의 진상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탄생도 중요하고 죽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로 살아난 예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확증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고 어떤 문제가 파도를 쳐도 신앙의 굳건한 의지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떤 사건이 몰아치면 성령 안에서 정답을 말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부활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생명은 그렇게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10명이라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용사고 들어주세요. 7, 8명은 죽은 예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내 안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탄생이 좋아, 예수가 오셔서 30년을 살아, 그거 좋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돌아가셔서 거기까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합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죽은 예수로 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평화를 맡고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은 예수입니다. 뭔가 성령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내놓아야 되는 물질이 있다면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 그것도 죽은 예수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외로운 자와 버려진 자들에 대하여 기도와 헌신이 안 나간다면 죽은 예수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에게 쌀을 몇 년 동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돌랐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 계획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끌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했는데 오늘 헌금을 50만 원 보내주셨어요. 득달같이 제가 문자를 쳤죠. 너무 작다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아니고 내가 이거 쌀 2가마를 사서 반드시 쌀로 데워가 주고받은 거니까 반드시 내가 필요한 곳에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작은 거지만 나보다 못한 자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의 무언가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가끔씩 보내주시면 저는 내 것인 양 이것을 유익하게 쓰지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제 것을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선행,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헌금을 가지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 칭찬은 내가 받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난 달에도 이제 우리 같이 있는 나시린스톤의 어떤 자매님이 원장님 이건 원장님 쓰시고요. 이건 좋은 일에 쓰세요. 라고 헌금을 좀 주셨어요. 예. 자, 나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놔두지만 이건 좋은 일에 쓰세요. 반드시 그래야죠. 예. 물론 나를 위해 쓰느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 그것을 다 쓰지는 결코 안 합니다. 수도원의 공동체에 필요하니까 쓰지만 목을 지어준 게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을 위해서, 이거는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핑핑 들어가는 거, 어딜 보낼까, 어디에다 어디다 쓸까, 어때 해야 유익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거짓없는 선행이 오늘 나의 충만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뿌듯하게 여러분들의 선행을 내가 칭찬을 받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죽은 예수에서 일어납시다. 벌떡 일어납시다. 용서할 거 용서해 줍시다.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리해 줍시다. 뭔가 내 마음에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해결해 나갑시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만 끌어안고 있는 독선이 되지 말고 이웃이 다 같이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죠. 우리는 스스로가 상대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고 있는 면에 인간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태도, 형제 자매를 관심 있게 보는 태도, 참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현실을 엮어가는 이 좋은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늘 감사하고 이제 죽은 예수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산 예수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한 준비를 쉬지 않고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라고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말끔히 쓰시고 자녀라는 신분 속으로 이끌어들여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라고 미리 알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아름다움과 죽음의 거룩한 희생을 말로만 말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생명체의 사실을 현실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